예레미야서 23장 23절부터 40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예레미야서 23장 23절부터 40절 23절부터 교독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가까운 데 있는 하나님이요 먼 데 있는 하나님은 아니냐.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에 내가 꿈을 꾸었다고 말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이 서로 꿈꾼 것을 말하니 그 생각인즉 그들의 조상들이 바알로 말미암아 내 이름을 잊어버린 것 같이 내 백성으로 내 이름을 잊게 하려 함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그들이 혀를 놀려 여호와가 말씀하셨다 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이 백성이나 선지자나 제사장이 내게 물어 이르기를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 무엇인가 묻거든 너는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엄중한 말씀이 무엇이냐 묻느냐.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버리리라 하셨고 너희는 서로 이웃과 형제에게 묻기를 여호와께서 무엇이라 응답하셨으며 여호와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셨느냐 하고 너는 또 선지자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무엇이라 대답하셨으며 여호와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셨느냐. 내가 너희를 온전히 잊어버리며 내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준 이 성읍을 내 앞에서 내버려 여기까지 파트를 읽겠습니다. 예전에 어느 딸기 한 상자를 산 적이 있습니다. 그 딸기 맨 위에 아주 싱싱하고 크고 빛깔도 좋고 맛있어 보이는 딸기들이 이렇게 맨 윗줄에 있었습니다. 그 윗줄에 있는 딸기들을 이제 집에 와서 걷어보니까 밑에 알들이 형편없이 작고 곰팡이가 쓴 것도 있었습니다. 아주 위에 있는 싱싱하고 좋은 것이 있지만 그 밑에 있는 것들을 숨기는 것이죠. 이게 이제 사기입니다. 사기.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은 다 썩어진 것들만 이렇게 내놓지 않습니다. 사기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제일 싱싱하고 좋아 보이는 것으로 이렇게 맨 위에 두어서 오히려 그 속에 있는 것을 감추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은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왜 거짓 선지자들에게 속느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맨 위에 포장하지만 그 속에 있는 것들이 썩은 것들을 감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은 거짓말만 하는 게 거짓 선지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진실된 말씀을 이렇게 위에다 놓고 포장해서 사람들을 속이면서 그 속에 정말 내면의 중심에는 사람들을 속이는 헛된 말씀을 그 안에 담아두기 때문에 거짓 선지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의 가장 중요한 차이점은 그들이 전하는 모든 말씀이 하나님 말씀에 합당하냐, 하나님 말씀이냐 이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거짓말만 하느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싱싱해 보이는 것들을 이렇게 위에 두는 것처럼, 그리고 그 속에 있는 썩어진 것들과 형편없는 것들을 가리는 것처럼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진실된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사용합니다. 이 거짓 선지자들은 오늘 2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가까운 데 있는 하나님이요 먼 데 있는 하나님은 아니냐.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하나님은 너무나 지극히 높은 곳에 계셔서 이 땅에서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이곳에서 행하는 우리의 불의와 죄에 대해서 돌아보시지 않으시고 알지 못하신다. 이런 말을 꼭 했다는 건 아니에요. 그렇게 여기는 거예요. 이들의 마음의 태도가 뭐냐면 실제로 하나님이 나와 가까이 계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다 그러면 어떻게 내가 죄를 함부로 범할 수 있겠습니까? 행동으로 우리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 거짓 선지자들은 겉으로 이런 말을 하지 않아요. 하나님 못 알아, 우리 이거 다 안 본다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먼 데 계셔서 마치 지금 여기서 벌어지고 있는 일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시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께서 명하시지 않고 원하시지 않는 이런 말들을 함부로 전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렇지 않게 죄를 범한다는 것입니다. 이들의 생각이 뭡니까? 하나님은 멀리 계셔서 여기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모르신다. 이렇게 말했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렇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기니까 자기들 마음에서 나온 말들을 함부로 하는 거예요. 참된 선지자와 거짓된 선지자를 구별하는 가장 중요한 게 그들의 말을 먼저 살펴보기 전에 그들이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인가 이걸 봐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가? 여러분이 어떤 생각, 여러분이 어떤 결정, 여러분이 어떤 뜻을 품었을 때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는지 내 생각으로부터 나왔는지 그것을 어떻게 구별할 수 있겠습니까? 내 마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가를 살펴보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뭔가를 생각하고 결정하고 뜻했다면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에서 나오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에서 나온 것은 특징이 있습니다. 모든 생각과 뜻과 행실에 있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를 나타내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은 천지에 충만하십니다. 사람들은 또 이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은 안 계신 곳이 없으시고 모든 만물에 계십니다. 그러나 모든 만물이 하나님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만물 가운데 안 계신 곳이 없습니다. 조금 더 심각하게 표현하면 하나님은 전자 사이에도 있고 원자 사이에도 계시고 분자 사이에도 계십니다. 그러나 전자나 원자나 분자가 하나님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만물에 안 계신 곳이 없습니다. 우주, 가장 먼 곳 우주에도 안 계신 곳이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우주 자체가 하나님은 아닙니다.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 모든 것을 생명을 창조하셨는데 사람들은 어떻게 말합니까? 지구가 만들었다 그럽니다. 이게 진화론 아닙니까? 지구가 만들었다는 거예요. 오랜 세월에 걸쳐서 하나님이 만드신 것인데, 마치 이런 것과 같습니다. 제가 어떤 그림을 그렸는데 그 그림을 보면서 사람들이 하는 말이 물감이 이 그림들을 그렸다, 이렇게 말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게 진화론의 본질입니다. 물감들이 이 그림을 그렸다는 거예요. 붓이 이 그림을 그렸다는 거예요. 그 물감이나 붓은 하나님이 사용하신 도구에 불과한 것이지 물감이나 붓이 그 그림을 그린 게 아닌데, 그 그림을 그린 당사자가 사람들 눈에 안 보이니까 물감과 붓이 그림을 그렸다는 거예요. 이게 참 얼마나 우스운 얘기입니까? 근데 사람들이 이게 우스운 얘기가 우리에게 적용하면 어떻게 되냐면 오랜 세월에 걸쳐서 지구가 생명체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걸 믿어요. 불가능하거든요. 하나님은 천지에 충만하시지만 천지가 천지를 만든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계시는데 이 자리에서 여러분 스스로가 존재하신 분 계십니까? 그거 봤습니까? 보지 못했죠. 그러나 우리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이 땅에 존재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이 세상 모든 만물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잘 사용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하나님 말씀을 사용하십니다. 사용하십니다가 아니죠. 하나님 말씀을 사용합니다. 이단들이 뭘 사용합니까? 하나님 말씀 가지고 이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의 일부분을 가지고 속으면 안 됩니다. 이단들은요, 사기꾼들입니다. 그럼 사기꾼들한테 속아 넘어가서 영생에 이르지 못하면 누구 책임입니까? 이단들은 이단들의 책임을 질 거고요. 이단들의 속아 넘어간 사람은 자기 책임을 지는 거예요. 정통교회에 속하면 천국 갑니까? 정통교회에 있어야죠. 그러나 정통교회에 속한다고 천국 가는 것도 아니에요. 이것도 위험한 거예요. 천국은 정통교회에 속했다고 가는 나라가 아닙니다. 천국은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과 생명을 주시는 성령님을 따라 가야 그 믿음 가운데서 천국에 가는 건데, 말씀을 따르지 않고 성령님을 따르지 않으면서 교회에 속해 있다는 것만으로 천국에 간다고 확신한다 그러면 이것은 스스로 속는 것입니다. 선지자들이 또 거짓 선지자들이 잘 사용하는 게 뭐냐? 꿈입니다. 꿈. 꿈 얘기 너무 많이 하시는 분들은 저는 멀리 하셔야 된다, 무조건. 꿈을 꿨다. 거짓 선지자들이 이거 확실하다는 거예요. 꿈을 2번이나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꿈을 꿨다. 이건 확실하다는 거예요. 내 꿈이.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 계시를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꿈을 통해서 계시를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에게 계시를 주시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꿈을 통해서 계시를 주시는 거예요. 바로도 꿈을 통해서 계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요, 바로는 결국 어떻게 됩니까? 멸망하는 인생이 됐습니다. 그 꿈을 받았다고 신령해지지 않아요. 참된 선지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그 꿈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길로 인도하는 거예요. 너무 꿈 얘기를 의지하지 마십시오. 꿈도 하나님 말씀으로 분별해야 됩니다. 거짓 선자들은 꿈을 의지해서 자기들이 말한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사람들한테 믿게 하고 싶어 합니다. 참된 선지자들은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한테 믿게 하려고 하지 않아요. 자기를 나타내려고 하지 않아요. 참된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그냥 참된 말씀을 전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거짓 선지자들은 내가 꿈을 꿨다 하면서 쓸데없는 것을 자꾸 의지합니다.
28절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꿈을 꾼 선지자는 꿈을 말할 것이요 내 말을 받은 자는 성실함으로 내 말을 바랄 것이다. 하나님은 참 선지자에게 꿈을 통해서도 주시고 말씀을 주셔서 말씀을 전하게 하십니다. 그러나 거짓 선지자들은 꿈을 통해서 받은 거 아무리 얘기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저는 그 어떤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마음이 없는 사람들은 꿈 얘기를 하든 무슨 얘기든 잘 안 듣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중심이 있어야 말씀이 오고 꿈이 오기도 하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중심이 없는 사람이 꿈을 꿨다 하고 무슨 말씀을 받았다 그러고 또 계시를 받았다 그러고 그런 것들 현혹되지 마십시오. 여러분에게 든 어떤 생각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냐? 여러분들 삶을 돌아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비전을 받았다 그러면요, 그게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면 뭐에 대해서 새로워지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더 깊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내가 뭘 받았다 그러면서 더 경망스러워지고 사람들한테 뭔가 나를 알리고 싶어하고 사람들한테 내가 인정받고 싶어하고 이런 일에 힘쓰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멀어진다 그러면 그것은요 100% 하나님께로부터 온 게 아니라 자기 마음에서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요 예배가 달라지고요 기도가 달라져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생각을 내가 받았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태도가 달라지고요 예배하는 태도가 달라지죠. 내가 어떤 생각을 품었는데 그 어떤 생각이 내 생각인지 하나님 생각인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생각과 뜻과 태도와 성품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향으로 인도한다 그러면 그거는 올바른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말과 생각과 행동이 내가 어떤 뜻이나 어떤 걸 받았는데 그것 때문에 내가 혈기를 부리고 인간적인 생각을 나타내고 교만해지고 또 육신의 생각과 뜻이 나오고 만약 이런다면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 결코 아니라 자기 마음에서 나왔든지 정의를 말하면서 스스로 속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일이 많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사람들을 속이기 위해서 제일 좋은 열매를 위에다 놔요. 사람들 눈에 보일 때는요. 그 속에는 썩은 것이 가득하죠. 겨가 어찌 알곡과 같겠느냐. 겨는 껍데기입니다. 그런데 알맹이가 없습니다. 그 영화 같은 데 보면 꼭 돈 사기치는 사람들 밑에 다 돈다발, 가짜 돈다발 만들어 놓고 위에 달러화 이렇게 쫙 해놓잖아요. 그리고 가방 열어놓고. 이 사기꾼들이 하는 수법 아닙니까? 겨가 어찌 알곡과 같겠느냐. 겨는 아무리 많이 모여도 알곡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더 많습니다. 이 당시에 누구를 거짓 선지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놀랍게도 예레미야 선지자를 가짜라고 했습니다. 누가요? 거짓 선지자들이요. 거짓 선지자들이 참 선지자를 오히려 가짜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로 하여금 그렇게 믿게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예레미야 선지자는 사람들의 생각에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어떤 말씀을 전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여러분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셔야 됩니다. 이것이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여러분의 잘못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데 여러분의 잘못을 그냥 넘기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하려면 바벨론에 항복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난이라 생각하고 그것을 순순히 받으십시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이 이 사람 가짜다. 우리 민족에 대해서 뭐 포로로 끌려간다고? 이러면서 거짓 선지자들이 백성들에게 어필하는 그런 말 전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베푸신 하나님인데 그런 일 결코 안 일어난다. 저 예레미야가 가짜다. 하나님 우리 민족 지키실 것이다. 염려하지 마라. 너희들 지켜줄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향해서 뭐라고 하십니까? 내 말을 도둑질하는 선지자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뜻에 관심도 없고 하나님의 진짜 뜻을 전하려고 하는 것도 없는데 자기들의 뜻을 어필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도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이 내 말을 도적질한다는 게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말하는 것 같은데 그 목적과 방향이 뭐냐? 하나님의 진정한 뜻과는 엉뚱한 대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그들은 거짓 꿈을 예언하고 거짓과 헛된 자만으로 내 백성을 미혹하게 한다. 헛된 자만이 뭡니까? 확신을 갖는 거예요. 확신을 갖게 해요. 어떤 확신이요? 회개하게 해서 돌이키게 해야 되는데 그것을 안 하는 사람들에게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 여러분 지켜주십니다. 이것이 미혹하는 선지자들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보내지 않았고 명령하지 않았는데 그래서 이 백성에게 아무 유익이 없다. 백성들이 듣기 좋아하는 말을 전하고 듣고 싶어하는 말을 전하지만 이 백성에게 유익이 없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씀을 전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엄중한 말씀입니다. 엄중한 말씀이란 말은 이 영어로 말한 burden이에요. 짐, 무거운 짐이란 뜻입니다. 마샤. 예, 무거운 짐이 뭐냐면 지금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백성들에게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전하는데 그 말씀이 무겁게 느껴지는 거죠. 무겁게 느껴지는 이유는 하나님 말씀 때문이 아니라 그 말씀 앞에서 회개해야 될 자신들의 죄가 원인이거든요. 그래서 무겁게 느껴지는데 거짓 선지자들이 엄중한 말씀이라고 전했던 이 예레미야의 말씀을 비웃으면서 자기들이 이 말씀을 사용합니다. 그래, 우리도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을 전하겠다 이러면서 엄중한 말씀이라는 이 말을 조롱하면서 우리가 엄중한 말씀을 전하겠다면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전한 하나님 말씀을 비꼬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너는 그들에게 다시는 엄중한 말씀이라고 하면서 전하지 마라. 왜냐하면 조롱하니까. 거짓 선지자들이 조롱하는 말이 돼버린 거예요. 다시는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말하지 말고 그리고 각 사람의 말이 자기에게 중벌이 될 것이다. 여러분 입에서 나오는 말들을 살펴보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내가 말하고 싶은 게 있어도 함부로 말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제일 말하고 싶을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억울할 때. 억울할 때 나를 변명하고 싶고 억울한 것을 또 참고 있으면 나를 억울하게 하는 사람들이 점점 더 말을 만들어내가지고 더 나쁜 놈이 돼요. 못 견디죠. 그럴 때 우리는 나 자신을 변명하고 싶고 하고 증명하고 싶어요. 그러나 때로는 하나님께서 잠잠히 있기를 원하실 때가 있습니다. 억울할 때도. 잠잠히 있으면 더 억울해지는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잠잠케 하실 때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끊임없이 거짓 선지자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선지자들이 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거짓말쟁이로 몰았고 백성들 역시도 예레미야 선지자를 거짓말쟁이로 몰았습니다. 그래서 다시는 엄중한 말씀이라 말하지 마라. 너희가 거짓 선지자들이 엄중한 말씀이라 하면서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조롱하는 말들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39절 내가 너희를 온전히 잊어버리며 내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준 이 성읍을 내 앞에서 내버려 너희는 영원한 치욕과 잊지 못할 영구한 수치를 당하게 하리라. 이것이 얼마나 두려운 말씀입니까?
말씀을 맺습니다. 참되신 하나님의 말씀인지, 그리고 내 생각과 내 뜻이 참된 것인지 분별하는 것은 내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행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함부로 말하거나 함부로 행동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자기 고집대로 행하지 않습니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엄중한 말씀을 진정으로 경외함으로 받는 사람들은 그 말씀을 중요히고 말과 생각과 뜻과 행실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나의 태도도 돌아보시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돼 있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돼 있습니다. 이 세대 가운데서 점점 앞으로의 세대는 혼탁해질 것입니다. 점점 더 많은, 심지어 목사님들조차도 앞으로의 세상은 하나님의 기준을 사람의 교묘한 말로 바꿔서 사람들로 하여금 아무렇지 않게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게 만들고 또 사람들로 하여금 속게 만들어서 마치 본인들이 올바른 신앙인 것처럼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게 만드는 현혹하는 거짓된 진리가 점점 많아지게 될 것입니다. 이런 것에서 피하는 올바른 방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회복하고 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세월과 상관없이, 시대와 상관없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참된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인도하셔서 여러분이 믿음의 길, 좁은 길을 걸으시고 영광스러운 하늘나라에 이르시고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시다가 하나님께 이르게 되는 복된 믿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